이번 시간에는 구약시대의 연대기 전체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 연대기 개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산술적인 계산이 조금씩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연대를 기억하고 있으면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구약시대 연대기 개요를 잘 알고 있어야 전체 이스라엘의 역사 전개 방향과 또 구체적인 역사적인 시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먼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이 성경의 역사, 이 세계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BC와 AD, 이 연대에 기초해서 그 역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재를 살펴보시면요, 표가 하나 나오죠. 크로놀로지컬 컴펜디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대기 개요표입니다. 왼쪽에 나오는 연대는 성경 구절이 나오고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나오고 또 그 기간에 소요된 횟수가 나오고, 그리고 지구의 나이로부터 시작된 이 세상의 역사, 창조로부터 몇 년이 지났는지 그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칼럼으로 나뉘는데, 왼쪽 편에 있는 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 이전에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사람들, 족장들의 수명에 대한 것입니다. 오른쪽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와 셈, 함, 야벳으로부터 민족들이 퍼져나가면서 그 중에서도 셈의 계열로 내려오는 이 족장들의 역사입니다. 왼쪽이 창세기 5장, 오른쪽이 창세기 11장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 나오는 주요 사건들은 이러한 연대를 묶어가지고 우리가 지구의 나이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지, 이 전 세계 역사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지 계산하는 그 수식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설명이 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하는 연대기, 이렇게 기록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그 연대기 개요 도표를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 이 창조 시기를 0으로 시작합니다. 첫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세상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똑같은 해죠. 동일한 해, 여섯째 날에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몇 살에 낳았다 이런 정보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자, 아담이 창조된 때를 0으로 잡을 때 그 아담의 아들 셋은, 아담이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은 130세에 아담이 자기 형상에 따라서 아들 셋을 낳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역사는 여기에 계수되지 않습니다. 아벨은 처음으로 순교한 자이기 때문에 그 후손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에서 셋을 통해서 내려오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역사 130세, 그러니까 셋을 낳았을 때 창조로부터 130년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노스가 나오죠. 셋에게서 에노스가 나왔는데 셋이 105세의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105세에 다음 세대에 바톤 터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30에서 105를 더하니까 235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성경에 기록된 숫자를 더해서 우리는 고고학적인 자료나 옛날 문서 기록이나
신화 전승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주신 성경 말씀에 기록된 숫자를 더해가지고 연대를 추정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추정 방식이고요. 이 도표가 원래는 좀 잘못된 도표였는데 5장 15절이 65세로 지금 맞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그림을 편집했습니다. 이게 도서에 보니까 165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를 앞쪽에 살짝 지웠습니다. 65세가 맞습니다. 합산해서 460년. 창세기 5장 15절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니까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기 시작했을 때 500세에 비로소 낳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셈은 장자가 아닙니다. 셈은 500세에 낳은 아들이 아니고요. 셈은 502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이건 나중에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나이를 비교해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그런 언급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고요. 자, 이게 노아가 502세에 셈을 낳았는데 홍수는 노아 600세에 나오죠. 그러니까 98년이 이 502세에 1558에서 98년이 더 지난 다음에 노아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홍수는 노아 600세에 일어났다. 그러면 1558에서 98년을 더하면 노아 600세가 됩니다. 그래서 홍수가 난 것은 창조의 시기로부터 1656년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셈에게서 아르팍사시 났을 때가 100세였습니다. 성경은 100세를 그가 100세가 된 때를 홍수 후 2년 곧 그때에 아르팍사스를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수 후 2년이니까 1656년에서 2년이니까 1658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1658년 100세 1658년 나오죠. 그러면 이제 아르팍사드 이후로 나오는 족장들 나이 몇 세에 누구를 낳았느냐 그 낳았던 나이 35세 30세 이걸 쭉 더해 내려가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이 태어난 시기를 추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데라가 130세에 낳았다. 그래서 연대 계산에 지구 창조로부터 2008년 되는 때 아브라함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구 창조로부터 약 2000년 그리고 BC로 따져도 지난 시간에 계산한 바와 같이 약 BC 2000년 즈음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나오는 그 각각의 주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멸망하기까지의 그 사건들에 대한 것은 두 번째 나오는 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하는 연대기 이것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하는 연대기를 약자로 AM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BC하고 AD는 들어보셨죠? BC,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이전, 기원전이라고 합니다. AD는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날, 예수님 탄생 이후를 계산할 때 서기 제 몇 년, 서기 2017년 이런 식으로 기원 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AM이라는 것은 아노 먼디라고 합니다. 아노 먼디, 라틴어로 된 표현인데 영어로 바꾸면은 in the year of the world, 세계의 연대기 그렇게 읽을 수 있고 히브리어에서는 from the creation of the world, 세상의 창조로부터의 연대기 그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창조된 것, 지구가 창조된 것을 그 기원 시작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계속 숫자를 더해서 내려오는 연대기입니다. 이 창세기 연대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때를
창세력 0년으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나이, 누가 몇 세에 다음 세대를 낳았는가, 그 연대표를 가지고 나이를 다 더해보면요, 아담의 창조로부터 해서 누적되는 그 나이들을 더하면은 아브라함 출생까지 200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아브라함부터 출애굽까지의 기간이 얼마가 되느냐, 이걸 계산을 해보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2008년에서 아브라함 나이 75세면은 창세력, 세상의 창조로부터 2083년째 될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아서 믿음의 첫 발걸음을 내디딘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자그마치 430년 뒤에 시내산에서 모세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성경으로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아브라함 언약과 시내산 언약 사이의 시간 간격이 얼마가 되느냐, 성경 말씀을 볼게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이 언약을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 언약이죠.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며 또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리라. 그 약속이 뭡니까? 위쪽에 나오는 16절,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지로부터 430년 뒤에 모세 언약, 곧 율법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출발한 게 2083년, 거기에 430년을 더하니까 창세력 2513년에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 해에 율법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뒤쪽에 나오는 연대기 부록이 있습니다. 성경 연대기라고 나오거든요. 그 성경 연대기를 한번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M과 BC로 되어 있는 데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연대를 하나씩 살펴보면 됩니다. 성경 연대기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2513년 AM이라고 되어 있죠. 이집트 탈출 율법 수요. 이 성경 연대기 표가 어떤 역사적인 고고학 자료로 만든 게 아니라 바로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 구절들을 가지고 존스 박사가 만든 연대기 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강의하는 내용과 뒤에 나오는 성경 연대기는 숫자가 일치하게 됩니다. 자, 출애굽으로부터 이집트에서 나온 때부터 솔로몬의 성전 건축까지 또 우리가 연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이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해, 곧 그때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4년이 되는 해 12월, 즉 둘째 달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정월 14일 유월절, 그 다음에 15일, 첫째 달 15일, 그때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첫째 달이 아니라 둘째 달이라면요, 솔로몬의 통치 4년 차가 시작을 했는데 4년이 다 지난 건 아니고요, 4년 하고도 16일이 지났습니다. 15일에서 그 월말까지, 그리고 15월 둘째 날 계산을 하면은 16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480년이 다 지났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479년 16일입니다. 그러니까
16일은 숫자가 아주 작으니까 빼고 479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창세력 2513년에 이집트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이집트에서 나온 지 479년을 더하면은 2513에 479를 더하니까 2992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연대표에서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오른쪽 페이지 두 번째 칼럼 아래쪽 하단에 보면은 AM으로 2992년, BC 1012년 솔로몬이 성전 건축 기초를 놓았다.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한 때부터 유다 왕국의 멸망까지는 얼마가 걸리느냐? 유다 왕국이 멸망당한 것은 르호보암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뉜 그 시기하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 이후부터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물려주기까지 그 중간 기간을 합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42절은 솔로몬은 40년간 왕국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있던 기간이 40년입니다. 근데 이 기간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성전 건축 기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 둘째 달, 그러니까 3년하고도 16일 지났을 때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왕국이 분단된 것은 르호보암이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백성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세금을 내려달라, 그리고 우리에게 가혹한 노동을 시키지 말아달라, 이게 청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서 르호보암에게로 왕위로 넘어간 바로 그 해에 바로 분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때가 언제냐? 솔로몬의 제위로부터 3년 16일이 지나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기 때문에 40년을 다 하면 안 되고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그 이후부터 카운트해야 됩니다. 40년 중에서 약 3년 16일을 빼줘야 됩니다. 16일은 작은 숫자니까 조금 빼놓고 40년에서 3년을 빼면 37년, 성전 건축한 지로부터 37년간 더 왕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단 왕국의 시작점은 언제냐? 2992년 더하기 37년 하면은 3029년, 지구 창조로부터 3029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분단 왕국이 분단되고 나서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서 논란이 있습니다. 존스 박사를 비롯한 몇몇 신학자들은 에스겔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근거로 삼는데 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에스겔 4장 4절에서 6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한 것, 즉 거꾸로 이야기하면 출애굽 시기라든지 창세기 역사가 다 바뀔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에스겔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이제 곧 포위될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거의 멸망할 무렵이라는 거죠. 그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에스겔 4장 4절, 너는 또 내 왼쪽 옆구리로 누워 이스라엘의 집에 불법을 그것 위에 놓고 내가 그것 위에 눕는 날수대로 그들의 불법을 담당할지니라. 자, 그 이스라엘 집의 그 불법이 몇 년간 계속되었는지 그 1년을 하루로 계산해서 이 대언자가 그것을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겁니다. 5절에 내가 그들의 불법의 횟수를 날수대로 내 위에 놓았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집의 불법을 담당하고 곧 이스라엘과 유다가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그
죄를 범한 횟수를 카운트하는데 존스 박사의 입장은 에스겔 4장 5절에 나오는 이 390일. 근데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불법의 횟수를 날수대로 카운트하겠다고 한 거죠. 그러면 대언자가 390일 동안 이거 행위로 그들의 불법을 담당하는 것을 퍼포먼스로 나타낸다면 그 기간은 몇 년이 되느냐면 390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 언약주의 신학자들 입장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범죄한 횟수를 390년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이게 논란이 되느냐면 그 다음 구절 때문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것들을 채우거든 다시 내 오른쪽 옆구리로 누워 40일 동안 유다의 집의 불법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각 날을 1년으로 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학자들은 또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 이스라엘 집에 대한 390일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만 말한다. 왜? 뒤쪽에 유다가 나오잖아요. 남유다가 40일, 북이스라엘이 390일.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따로 계산하는 겁니다. 존스 박사는 이 391, 390년을 분단 왕국으로부터 예루살렘이 지금 포위될 때까지의 그 기간으로 잡고 있는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잡는다는 겁니다. 이 설명이 매력 있게 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390년, 40년 합하면 얼마입니까? 430년. 430년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나그네로 방황하던 430년. 기가 막힌 숫자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렇다 하면서 이걸 출애굽기에다 대입을 시켜가지고 430에 꽂혀가지고 이걸 가지고 430년으로 계산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 어떤 잠겨 있는 문이 있으면요, 열쇠는 어디에 있어요? 열쇠는 양탄자 밑에 있습니다. 그 문 입구에 양탄자 깔려놓고 그 밑에 열쇠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이 단서를 두십니다. 자, 이게 그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하는 것인지 아닌지 본문을 통해서 검증을 해보면 됩니다. 자, 에스겔 4장 3절. 또 너는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그 도시 사이에 두고 철벽으로 삼고 그 도시를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라. 그 도시가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리니 너는 그 도시를 에워쌀지니라.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을 행위로 보여줍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집에게 표적이 되리라. 자, 똑같은 단어가 나왔어요.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집에게 표적이 된다고 했고 4절에 이스라엘의 집의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으면서 3절 이스라엘 다르고 4절 이스라엘 다르고 이렇게 적었을 리는 없다는 겁니다. 3절에 이스라엘의 집이 4절에 이스라엘 집하고 바로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예루살렘의 포위와 함락이 가까웠다는 것을 행위로 보여주라고 했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집에게 표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면요, 아무도 표적을 볼 사람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벌써 망했어요. 지금 남아있는 건 남유다 왕국뿐입니다. 북이스라엘 집에게 더 이상 표적이 안 됩니다. 이 이스라엘 집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존스 박사가 이야기한 이 390년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 죄값으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멸망당하는 그때까지의 기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유다 40년은 뭐냐? 유다 40년은 왜 40년이냐면요, 유다 왕국은 선한 왕도 나오고 악한 왕도 나오고 나중에 사악한 왕들이 계속 나오는 바람에 유다 백성들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바빌론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유다 40년은 언제부터 카운트하느냐면요, 요시야라는 왕이 나와서 종교개혁을 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돌아오도록 예배를 회복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요시야 13년에 바로 이런 신앙적인
개혁운동이 일어납니다. 요시야가 언제 왕위에 등극하게 되냐면요. 성경 연대기 뒤쪽을 찾아보십시오. 자, 76쪽입니다. 자, 요시야의 유다 왕 등극. 자, AM 3364라고 되어 있고 BC 64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시야가 개혁을 한 게 개혁 운동을 벌인 게 그로부터 요시야 13년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629년, 628년 요즘이죠. 요시야의 개혁 운동 629년 위쪽에 AM으로 보면 빠르겠네요. 3364에서 요시야 제위 13년 차 그때를 보면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운동이 1차 개혁 일어난 시기가 나옵니다. 요시야 13년에 예레미야의 대언이 시작이 됩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할 무렵에 대언자 예레미야가 활동했다는 겁니다. 대언자 예레미야가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외친 그 기간이 몇 년간이냐면 40년이에요. 628년 BC 628년 예레미야 대언 시작으로 나오죠. 그로부터 시드기야 9년까지 그러니까 588년 예루살렘 최종 포위 시작 요때까지 628에서 588년까지 요 40년 기간이 예레미야가 요시야의 개혁 정신을 받아가지고 회개를 선포하고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 유다 왕국이 회개하지 못하고 이 바빌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포위되기 시작하는 곧 에스겔 4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요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그게 유다 40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따로따로 카운트한 게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역사를 추정을 해보면요. 분단 왕국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여 대언자 에스겔이 그들의 죄를 390일간 담당한 것으로 볼 때 390년입니다. 근데 이 숫자에는 그 숫자 그 자신도 포함이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3029년에서 하나를 빼가지고 389년을 더하면은 AM 3418년이 바빌론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로 나뉘어가지고 포로들이 사로잡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대기를 다시 참고하면요. 창세력 원년은 언제가 되느냐면요. 창세력 원년 계산한 방법은 바빌론 사람들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사람들을 바빌론으로 잡아간 3차 포로 시기가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BC 586년입니다. 이때가 AM으로 3418년입니다. 3418이 창세력 3418이 BC 586년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586년에서 지금까지 34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하는데 BC 586에서 3418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몇 년입니까? BC 4004년입니다. BC 4004년에 지구가 창조되었고 첫사람 아담이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습니까? 성경,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경에 나오는 기록들만 가지고 전부 만들어낸 숫자입니다. 이거는 탄소, 동위원소 추정법이라든지 고문헌이라든지 신화 전설에서 따온 게 아닙니다.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연대기를 추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연대기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BC 4004년에 아담이 창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탄생하셨느냐?
본래는 예수님의 탄생이 기원 전, 기원 후를 나누는 기준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신학자가 계산하는데 실수를 범해가지고 날짜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쓰는 BC로, 실제 예수님이 탄생한 거 말고 지금 우리가 쓰는 BC하고 원래 예수님의 탄생하고는 4년간의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은 BC 4년에 출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BC AD 표준 역사로. 자, BC 4004년에 아담이 창조되었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BC 4년. 자, 구약 시대의 역사,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의 역사는 4000년 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죠? 일부러 누가 4000이라는 숫자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조작을 한 것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역사들을 말씀의 기초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구약 역사 4000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AM이라고 해서 세상의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창세력을 이렇게 쭉 살펴보았습니다. 요걸 이해할 수 있으면 이제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면서 천지창조로까지 우리가 흔히 쓰는 AM은 아직 익숙지가 않으니까 BC를 가지고 BC 몇 년, 기원전 몇 년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연대표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릅니다. 보수적인 신학자라고 할지라도 견해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게 사실입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이 다르고 어느 성경을 쓰느냐가 또 다르고 자기들이 의존하는 역사적인 그 사료가 다르고 또 사건 발생 시기를 각기 다르게 잡습니다. 왜냐하면요, 뭐 고대 바빌론의 문서에는 이렇게 돼 있다라더라, 이집트에서 발굴된 어떤 문서에 이렇게 돼 있다더라 하니까 그런 자료에다가 무게를 두다 보니까 성경 기록들을 무시하고 고고학과 역사학에 의존하다 보니까 어느 자료를 쓰느냐에 따라 기준이 막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보조 자료로만 사용하고 성경만을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역사 연구를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이 만든 것은 어느 역사 연대표이건 간에 절대 권위를 가진 것은 없습니다. 절대 권위를 가진 것은 성경 말씀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성경에 기초한 것인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타당한 것인가, 그것들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존스 박사의 구약 성경 연대기에서 추정하는 주요 역사적 사건들의 발생 시점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그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멸망 시기를 BC 586으로 잡고 있죠.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BC 586년으로 잡고 여기서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588년을 잡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588년이 예루살렘을 최종적으로 포위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포위한다고 해서 그날로 당장 성이 무너지진 않습니다.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마침내 성문이 깨지고 그러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멸망은 언제로 잡느냐?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문이 깨지고 성전이 회파가 되고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가는 그런 때, 마지막 3차 바빌론 포로 생활이 시작될 때, 그때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그 날짜들 있죠. 그 역사라는 게 꼭 정월 초하루에 이게 역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거는 4월 달에 발생하기도 10월 달에 발생하기도 하는데 요 뭐 4개월이나 8개월이나 16일을 넣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요 1년을 더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하나 둘씩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588년, 587년을 주장한 학자도 있는데 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해서는 견해가 거의 약 80% 이상의 학자들이 BC 586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되짚어 올라가 볼게요. 왕국의 분열에서 유다 왕국의 멸망까지 걸린 시간이 앞서 우리가 에스겔 4장 4절, 5절, 6절에서 390년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자체의 숫자까지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389년으로 잡고 586년에다가 389를 더하면 975년입니다. 남유다 멸망이 아닙니다. 왕국의 분열 시기입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까지 걸린 시간이 390년인데 39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르호보암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왕국이 분열된 시기가 언제다? BC 975년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은 전체 4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75년 르호보암이 즉위할 때, 그때 솔로몬 죽었을 때죠. 솔로몬의 재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40년을 더하면은 BC 1015년에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성전 건축은 솔로몬 재위 4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3년 동안 왕노릇하고 16일 지났을 때, 그러니까 4년차 즉위 4년차 16일 되었을 때 그때 성전 건축이 되었습니다. 16일은 생략을 하고요. 1015년에서 3년을 빼면 BC 1012년 솔로몬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연대기에 BC 1012년 찾아보면 솔로몬이 성전 기초를 놓음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한 문장 한 문장 한 연대표가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개요기 때문에 주요 골자만 뽑아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연대기는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것 BC 586년, 솔로몬 성전 건축이 시작된 거 BC 1012년, 그리고 이집트에서 그때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건 언제냐?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 되던 해에 성전이 건축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480년이 아니고 480년 차입니다. 480년 차 하고 16일 지났을 때, 곧 479년 16일 지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480을 더하지 마시고요. 솔로몬 성전 건축 시작 1012년에 479년을 더하면 BC 1491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BC 1491년이 이집트에서 나온 시기라는 겁니다. 이 중요하니까 출애굽 시기는 기억해 두십시오. BC 1491년. 자, 출애굽한 그때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해에 당해에 율법을 받았습니다. 근데 율법을 받기 자그마치 430년 전에 아브라함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언약은 언제냐? 1491년에다가 430년을 더하니까 BC 1921년 아브라함 언약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창세기로 올라가서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생애를 쭉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러니까 교재 앞쪽 9페이지에 나오는 첫 번째 테이블 오른편에 나오는 창세기 11장. 자, 홍수 이후부터 카운트하겠습니다. 홍수 이후부터 1656년에 홍수가 났는데 1658년에 아르팍사시 태어납니다. 홍수 후 2년에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나이를 다 더하지 마시고요. 노아 나이 더하는 거 아닙니다. 노아 나이가 아니라 노아 홍수 이후, 노아 홍수 이전 이렇게 나누어서 홍수 후 2년입니다. 그러니까 2 더하시고요. 그 다음 아들 태어난 게 살라죠. 35년 더하시고 30년, 34년, 30년, 32년, 30년, 29년까지 더하면은 나홀이 데라를 낳은 때까지입니다. 데라의 출생까지 몇 년이 걸렸느냐 하면 222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데라는 205세에 죽었고 데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납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입니다. 데라 205세가 아브라함 75세라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하고 이 아들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 차이 납니까? 205세, 75세? 130년 차이 납니다. 데라가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출발했을 때 믿음의 출발을 했을 때 아브라함 언약을 받고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가 75세라고 했죠. 222세 그리고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던 나이 130세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고 믿음의 출발을 한 75세 220, 130, 75를 다 더하니까 427년이 나옵니다.
이건 언제서 언제까지냐? 노아 홍수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언약까지의 횟수가 427년입니다. 노아 홍수가 발생한 때는 언제인가? 아브라함 언약 1921년에서 거꾸로 427년 거슬러 올라가면 됩니다. BC 2348년. 그래서 그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2348년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 뒤쪽에 있는 표에서 한번 그 시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인물들의 첫 출산의 나이, 창세기 5장 그러니까 앞쪽 9페이지에 나오는 첫 번째 테이블 왼쪽 편입니다. 자, 노아 홍수가 2348년 계산 BC 2348년이라고 계산이 되었으면은 앞쪽에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셋이 또 그 다음 아들을 낳고 130 더하기 105 더하기 90 더하기 70 더하기 65 더하기 해서 언제까지 더하냐면요 182세 노아가 태어난 때까지 더하시고 거기에 노아 600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노아가 태어난 때에서 노아의 나이 600세까지 더하면 자그마치 1656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계산한 노아 홍수 BC 2348년, AM으로는 1656년이죠. 2348년에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인물들, 홍수 전까지의 이 믿음의 사람들과 노아 600세 홍수가 나시니까 노아 나이 600세까지 더하면 1656, 2348 더하기 1656을 하면은 BC 4004년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지구가 창조되고 첫사람 아담이 창조된 창세력 영년은 BC로 4004년과 같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는 지구의 나이가 과연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정도가 되는가를 추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역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다 왕국의 멸망 BC 586년부터 역산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이 창조되던 시점,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던 그 시점이 BC 4004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금 복잡한 계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나중에 본 강의를 다시 듣거나 교재를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검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